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7장 33절로부터 49절까지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사무엘상 16장 14절로부터 17장 전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되실 때 16장과 17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는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상 17장 33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시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은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나는 절대로 안 진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조건 이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당장 뛰어나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억지스러운 상황에 연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덩치가 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키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덩치가 큰 사울을 부르셨기에 사울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여러 적군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다윗은 덩치가 작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작은 돌멩이를 들고 나가 한 사람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키와 체중의 절반이나 되는 양날검을 들고 마치 이 검을 바늘 다루듯이 가볍게 다루면서 수없이 몰려오는 적군을 볏짚 베듯 베며 적군을 몰살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한다면 그건 여러분 한편의 판타지 소설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죠. 김일성 수령님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셨다. 이거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이 되게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사울은 칼을 들고 나가고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 것, 이게 둘에 있어 가장 적당한 모습인 겁니다. 억지스럽게 일을 벌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한 사람만 상대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돌멩이만 들고 나가도 가능했던 겁니다. 골리앗 한 사람을 물리침과 동시에 블레셋 사람 전부를 이기는 것 같은 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적절성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다윗은 이미 자신이 승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구의 장수를 만났을 때 다윗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감이 충만했던 이유는 단순히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는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내 앞길은 탄탄대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7장 45절처럼 외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려면 엄밀하게 17장 34절로부터 37절까지의 고백이 수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17장 45절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 표현대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눈앞에 골리앗은 자신이 평소에 상대하던 덩치가 작으면서도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자나 곰에 비하면 크고 둔해 보이는 것이 지금 다윗에 있는 적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동안 자기가 겪어왔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그렇게 행하셨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자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겠구나.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이미 이겼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쉽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도 쟤는 맞출 수 있겠구나. 저렇게 느린 너는 눈을 갖고도 맞출 수 있고 왼손으로 해도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과 자기와의 교통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고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방에서 끌어내 사용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 자리, 우리가 날마다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 기뻐하기도 하고 무언가 쟁취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이루심을 알고 나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종종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소중하게 해내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하며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느 한순간 로또를 맞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어나가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것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모아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절대로 마술사가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터전과 환경과 자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앞뒤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 나오니까 느닷없이 한 사람을 골라 무조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영을 부으셔서 갑자기 그 사람이 닥치는 대로 이기게 하시고, 보라 내가 하면 승리한다, 내가 하면 이긴다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느닷없이 분별 없이 무조건 이기게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어쨌든 성공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적군을 물리칠 때는 칼을 든 사울을 사용하시고, 한 사람이 느린 적장을 물리칠 때에는 돌을 든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략, 가장 적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을 내보낼 때도 갑자기 손목을 감아 감동하사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도록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다윗이 무수히 돌을 던져보게 하였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다윗의 삶 가운데 무시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늘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강조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윗이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승리했구나라고 다윗이 강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년이 있음을 아시고 그런 소년을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외치는 말이 멋있습니다.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목적은 백성 위에 자기의 지명도를 높여서 왕위에 등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목적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유일한 목적, 뭐냐? 하나님을 온 땅에 알게 하고 만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다윗의 목적이며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전제를 아셔야 합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셨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고 지금 다윗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하나님을 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구나,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장수의 뛰어남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위대한 장수도 우리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의 돌팔매질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숫자 있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장수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골리앗같이 위대한 전사가 있음에도 이 전쟁에서 질 수 있구나. 저걸 보니 전쟁은 장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그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도 패한 블레셋도 모두가 다 깨달아야 하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목적은 여러분, 승리하고 자기를 알리고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다윗을 선용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같은 꿈을 꾸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안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늘 간절하게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의를 해보겠다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특별히 의도된 주님의 일을 찾아가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그것에 맞게 행하다가 보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양을 치던 중 아버지가 이새의 형제들을 걱정해서 위문 다녀오라는 말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왔더니 적의 장수가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고, 그런 적의 장수의 조롱에도 이스라엘 군사 중에 아무도 그 조롱에 나가지 않고 있으니 그게 격분하여 자기가 나간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나의 눈앞에 닥쳐있는 이 일을 그냥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주어진 이 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그것으로 살아낸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묵묵히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열심을 다해 오늘 하루를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도, 나의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고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증거로, 증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저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구별되어 있는 주의 일이란 건 없습니다.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주의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고 살아내고, 나에게 만들어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고 살아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따로 주님의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건 후에도 다윗은 평범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주를 위해 산 것처럼, 마치 다윗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를 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을 쫓으면서도 돌 던지는 일이 이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며 예상하며 그것을 연습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돌을 던져 사자나 곰을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나중에 덩치가 큰 적군을 맞출 날이 올 것이라며 기대하며 평소에 훈련을 아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것이 후일에 큰 상을 받을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상상하며 목적을 가지고 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양을 지키는 목적으로 양을 빼앗기면 아버지에게 혼나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열심히 양을 돌보고 보호했던 것뿐입니다.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행한 일들, 그의 경험들, 그의 배움들,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그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헛되이 쓰지 않고 좋은 일을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생각을 크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할 것도 크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고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이며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고 이끄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게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뒤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더욱 귀하고 복된 일들 가운데 쓰실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만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의 내가 되었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오늘 당장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을 소중하고 복되게 살아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언제든 나의 삶을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담대함도 그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성도임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보다 오늘 눈앞에 닥쳐있는 나의 삶을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적절하고 인격적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선용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